17절, 18절 말씀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렇게 광고 말씀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또 축복해 줘야죠.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꽉 찬 예배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생각이 되고, 또 새로 오신 분 없으니까 또 한 분 서 계시고, 이 두 가지 그전께 한 분 오시기가 힘든 예배인데 예배 중에 오시고 참 기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지,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저희 두바이 비전 교회는 각 성도들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제목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 제목들을 기도 편지로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다 하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사로 드려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가 은혜를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물보다 감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라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하신 말씀, 또 그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창자의 비유 같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촌을 지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결국 나중에 한 명의 그 환자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아서 들어서 아실 얘기인데 사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똑같은 질병을 한꺼번에 고치신 사건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대부분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 주님은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데 주님이 집중하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마디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 말로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감사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죠.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또 너무나 당연하게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15조 정도 된다. 여러분이 감탄하나요? 15조가 크다는 건 알죠. 네. 지난주에 제 설교에서는 천경을 얘기했었는데 15조에 이렇게 여러분 15조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노동 가치로 환산하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조를 탕감받는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역사를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요, 비유죠. 사실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비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유리되어서 살아가는 지독한 질병이고 고독한 질병이고 그리고 마음 상하는 질병이죠. 근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짧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의도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럼 우리는 나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심각한 죄병에 걸렸다는 사실, 근데 그 죄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평생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 병에서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바람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를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의 그 질병 죄가를 다 뒤집어 쓰고 다 치우시면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 사건의 초점은 바로 이거죠. 감사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방방곡곡 전하는 그런 선교도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감사하는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하면서. 그럼 감사하면
전도 그냥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우리 삶이 다 이적으로 가득 찹니다. 감사가 모든 교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제가 바라카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이해인데요. 미국의 어느 가정이 이사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이웃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용 사고가 났는지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 소식을 새로 오신 이사 오신 분이 듣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매달 $1,000씩 좀 이렇게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옆에 왔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들을 받아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1년여 정도 이렇게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왼쪽에 어떤 또 집이 무슨 문제를 겪어왔는지 이 집도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밥을 먹는 것도 힘들 만큼 어려워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와줄 여력은 안 되니까 옆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너무 곤란하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드렸던 $1,000의 반, $500를 이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No,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 내 돈 $500를 줍니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1년 동안 $1,000 받았더니 자기 돈이에요. 은혜를 진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이 그런 건데 좀 익숙함이 경멸함을 나는데요. 너무 익숙해지면 그게 경멸함까지 우리 삶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거기에 무감각하게 되고 그 무감각하게 나중에 경멸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니까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파렴치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말씀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또 한 10명 정도를 전심으로 잘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참 많이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300여 명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기 30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사는데 하루에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한 12시간?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은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은 전심으로 감사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30명 정도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삶이 참 고담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입에 낸다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참 예배 전에 봤는데, 그럼 거기서도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줬더니 광야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지금 좀 불편해하다고 그래서 잘 믿으면 여기서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그 질문이 과연 타당할까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감사했다는 그 사실 이 자체가 우리들의 감사 비율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본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아주 곤란하게 골절되었습니다. 다발성 골절상 복합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해서 다시 붙여도 전처럼 온전해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절뚝거리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하는데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뼈 하나하나를 딱 맞추고 신경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1억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대단합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내가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고쳐줬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초점은 이거예요. 사고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 기뻐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근데 정작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럼 감사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지 않은 데는 지금 거기서 10분의 1도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감사할 때인데 오히려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불평만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든지 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시기. 이 정도만 되는 것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지금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어떻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만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야만 감사합니까? 잃지 않은 것을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무슨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잃어버린 것보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제물이에요. 감사하는 인격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감사가 행복을 받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올랐다고 내가 승진하고 올라갔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그만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고 그 행복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격이 진짜 성령 충만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이 되나요? 감사는요, 체질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고 나서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한두 번 연습을 하면서 계속 감사를 쌓는 거예요. 은사는 한 번에 내려지는데요, 감사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꾸준히 연습하고 아닌 중에도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그것이 감사의 인격이에요.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칭찬받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10명이 구원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인격이었을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기 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다른 9명이 나온 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거 아닌가. 오늘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어떤 감사보다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들한테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타당하죠. 아니면 이때까지 거지로 살았잖아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좀 정지하고 그때 찾아보고 감사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달랐다. 자기가 가다가 깨끗해진 줄 알고 모든 걸 제쳐주고 돌아와서 감사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감사는 그 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즉각적인 거예요. 감사는 정말론적인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15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알게 되자마자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돌아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의 원리가 있다면 감사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그 대상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야단법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나머지 9명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겁니다.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다가 지금 가는 길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는데 이제는 나병 환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마음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머지 9명이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 그러니까 감사부터 표현한 자, 주님은 표현된 한 사람의 감사만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한다는 거, 요새 뭐 유튜브도 보면 11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뭐 그렇게 물질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물질, 늘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이게 듣는지도 모르겠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요? 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힘들다. 말이 되죠. 부모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님 앞에 좀 생활비 드리는 돈이 막 아까워져요. 부모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그러면 감사 역시 사랑처럼 표현이 되어져야지만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감사의 원리는, 그렇게 표현된 감사에는 더 많은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주 인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 호감이 가는 거겠죠. 감사를 표현하는 그에게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풀려요. 감사함으로 더 감사할 조건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대상을 분명히 하고요, 그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아내가 싸준 김밥을 먹고 왔어요. 1시부터 예배드려야 된다고 해서 김밥을 쌌는데, 제가 오는데 좀 약간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아유, 전혀 왜 저렇게 생각하나 하는데, 오다가 김밥을 먹으면서 회개했어요. 아유, 마음이 또 이렇게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한데 표현을 못하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너무 고마워. 감사는 인격은 나중에 안 되는 거지.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다 잘해주는데 하나 조금 이상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 마음. 고마워요 여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다 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한다. 안 됩니다. 우리 본질상 불평하는 자들이죠.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옆에 앉아도 난 몰라서 앉아도 몰라. 감사했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베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로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사 조건을 쏟아부으십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는 영적 구원을 얘기해요. 육신의 구원은 병고침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깃을 만진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해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고침 받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일으키면서도 달리다고 일으키시면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육적인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구원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를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무슨 치유를 받았나요? 여러분 무슨 엄청난 부유함을 지금 누리게 되었나요?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사실 육적인 구원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은사를 통해서 육적 구원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진짜 영적 구원 받나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뜨는 병 고침의 구원은 이 10명에게 이미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축복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감사드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감사의 축복은요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이 하나님께 본의 확증을 받은 사람. 감사 훈련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불평할 때 믿음이 약해져.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무 믿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꺼냈다. 지금 감사로 왔는데 그 감사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저 사람에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격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타락해요? 감사는 구원의 보증수입니다. 사실 감사 자체가 그 보상입니다. 제가 서울여대대학교에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것에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주 강조하시는 표현인데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선한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받아놓고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하나요? 당연하다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감사의 전부예요. 잘 받았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웨스트민스터 차크의 담당 목사님이신 R.T. 캔달 목사님이 잘 강조하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지중의 임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자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부지중이실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여전히 이미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즐기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챕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가 더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해주실 때가 더 좋은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죠? 시편 50편에 이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어떤 가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럼 찬양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왜 이걸 안 줘요? 왜 이걸 안 줘요? 배운 마음도 아닙니까?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두바이 기전교회 담임이 된지 우리 김태환 목사님 담당 목사라고 담임 목사가 된 저를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무튼 1년이 됐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정말 진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만족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주세요. 주님 앞에 서리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비전교회 상황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있어요. 아내랑 자주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한 300명, 500명, 여러분 10,000명, 20,000명,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영광을 얼마나 받으실까요? 흡족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전혀 치중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너희 300명 중에 270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30명 안에 들기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비율이 10%래요. 예수님이 실제 겪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 감사예요. 그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 표현이 예배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던 지옥에 빠지는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최소한의 예의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 이제 감사가 나온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다 예배라는 관계래요. 다 예배였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다 보여주죠. 숙제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평생을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준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정말 감사할 제목들을 놔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